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조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행들 참 많이 다니죠. 특별히 어른들이 또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세계 곳곳에 많이 다니세요. 어른들 한 30명이 여행을 오셨어요. 가이드가 보니까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 궁금해가지고 여쭸어요. 누가 보내줘서 이렇게 여행 오셨어요? 30명 중에 28명이 딸이 보내줘서 왔다고. 딸이 보내줘서 왔다고. 그래서 가이드가 궁금해가지고 두 분은 누가 보내줘서 오셨어요? 사위가 보내줘서 왔다고. 그래도 웃지 않는 분들도 명절에는 꼭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옥토마음. 우리 은혜채플도 벤처럼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옥토마음.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회진을 놓으시죠. 대부분 과장님께서 직접 회진을 오셔가지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단과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 많은 수련의들이 메모지에 부지런히 적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수련의들은 성실하게 적습니다. 메모를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입니다. 한번 보면요, 잘 적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 훌륭한 작가인 한근태 박사께서 쓰신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책에서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천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메모만큼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늘 잘 적습니다. 잘 적어요. 늘 주머니에는 메모지와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근태 박사께서 참 좋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무딘 연필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천재나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기록의 달인이다.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천재들의 공통점이다. 잘 적는 만큼 자기 것이 돼. 통계적으로 성공적인 리더는 언제나 잘 적는다는 거죠. 주머니에는 항상 메모지와 펜이 있습니다. 일본 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자그마치 17년 동안 1등석 VIP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공통분모를 정리해서 책을 썼어요.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여인이 참 멋있는 책을 썼어요. 퍼스트 클래스 VIP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기 등급 달라질 거예요.
이 미츠키 아키코가 강조하는 것이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고 자기들 방식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닌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메모의 여러 효과 중에서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메모는 좋은 학습 수단이에요. 메모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돼요. 둘째, 메모는 반성과 예측의 좋은 수단이 됩니다. 기록의 핵심은 확인하게 되고 반추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록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적다 보면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겠지,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는구나, 기대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3번째, 정말 멋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다 보면 영혼이 맑아진다. 순수해져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계속해서 매주마다 설교 노트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 노트에는 제가 늘 가로수 넣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키워드 핵심 단어를 적도록 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단어들, 희망적인 어휘들을 적도록 하죠. 보세요, 이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복된 말씀을 적다 보면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대로 돼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회사에서 잘 알죠? 이 앞에 보시겠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뜻이 뭐예요? 적자생존? 잘 적는 자만이 오래오래 살아남아요. 적자생존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의 아주 훌륭한 매력이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있어요.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늘 잘 들어요. 늘 집중해서 들어요. 듣는 이 자세, 열린 마음의 자세가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해요. 텔레비전을 보시는 지구촌교회 아닌 교우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해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 ready heart, 준비된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이른다. 이 말씀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 그 다음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어떤 메시지든지 듣고자 준비된 만큼 하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프릴리예요. 막힘없이 흘러 들어와요. 보세요. 오늘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막힘없이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플로우 프릴리.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농촌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이잖아요. 물길이 논으로 흘러 들어올 때 막힘없이 콸콸콸콸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이, 내 바탕이 열려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어 계십니까? 준비된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아주 간단해요.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늘 전원적이에요. 서사적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농사의 성공 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토질에 있습니다. 토양이 좋아야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요. 토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토질을 좋게 하려고 거름을 부지런히 주고 퇴비를 주고 비료까지 동원해서 주는 거예요. 왜요? 일단 토질이 좋아야 씨앗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의 전원적인 메시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의 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폐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 영혼을 MRI로 찍어가지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MRI로 촬영해서. 당신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냐 이겁니다. 영혼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앞에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는 책도 있잖아요. 영혼은 무게도 있고 영혼은 질도 있고 영혼은 크기도 있고요. 그래서 큰 영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영도 있고 큰 영도 있고 높은 영도 있고 깊은 영도 있고 영이 깊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도 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마음의 토양, 나의 영혼의 질이 어떠한가를 진단해보고 새로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 마음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직선적인 메시지예요. 볼까요? 첫째, 다친 마음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는 현상들 뭐 어쩔 수 없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해요. 길바닥의 문제는 뭡니까? 단단하다는 거예요. 땅이 단단해요.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직선적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예 딱딱한 길바닥처럼 마음을 닫아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가 당장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처럼 만의 식구들 만납니다. 부모 형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도 의외로 마음을 닫아놓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왜 현대인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을까요? 일단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무조건 거부하잖아요. 귀를 돌려버리잖아요. 말해주는 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닫힌 마음의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여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아집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떨 땐 부부가 이렇게 말다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요. 나는 더 그러고요. 보면 들으려고 하면 몇 마디 안 해도 다 그게 가슴에 와닿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여보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핵심은 이렇고 안 들으려고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현상 등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단언하신지 식구들 말씀 보면 다친 마음의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 원인은 그 사람의 고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성경은 더 명확해요. 정말 MRI로 깊은 부분을 찍듯이 촬영해주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안 들리게 합니다. 깨달음이 없게 합니다. 어떤 감동도 없게 합니다. 은혜도 못 받게 합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강팍해집니다. 오해가 앞서 들어갑니다. 해석을 왜곡되게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좁아서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때가
자주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더 갈수록 사나워집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니라.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안 들리게 해요. 와 닿지 않게 해요. 안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처방을 주시는 거 뭐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듣는다. 이 앞에 사진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 7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고 내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마귀는 마음에 안 들리게 하는데 성령님은 내 심령에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내 영혼에 감동이 되게 하세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죠.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내 남편이 안 나왔지?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나부터 듣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구나. 그분은 성령님이 그 가슴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요, 성령께서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얕은 마음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가 길바닥에도 떨어지지만 밭고랑에 떨어지죠. 사이길에 떨어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밭이 이렇게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흙을 덮어서 밭을 만들어도 얇아요. 두께가 얇아요. 깊이가 얇아요. 그래서 석회암층에 떨어진 이 씨들이 잘 자라다가도 조금만 가물어 버리면,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우리 시골 말로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하는데 본문 그대로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을 받는 듯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희열도 있습니다. 위로도 받고 좋아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굳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깐뿐이에요. 너무 쉽게 요동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며칠 못 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의교가 창철했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금세 다운되고 침체되고 디프레스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해요. 한때 열심을 좀 품으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별 말도 아닌데 그렇게 상처나는 말도 아닌데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금세 시험받고 흔들립니다. 일어서는 듯 했다가 넘어집니다. 기분과 감정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짝하는 신앙.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뿌리가 얕기 때문이다. 뿌리가 얕을수록 깊이가 없는 사람일수록 쉽게 요동하죠. 쉽게 흥분하죠. 쉽게 선동됩니다. 얄팍한 마음에 말해도 마음이 쏠려서 너무 쉽게 불안해동하기도 하죠. 심사가 얕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한순간에 업앤다운이 심하고, 요즘 현대인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깊이가 얕아요. 현대인들의 약점이 깊이가 얕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자주 와요. 이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요동치 않아요. 꿋꿋하게 의연하게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엷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울증에 빠져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신앙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들을 진단 용어들을 잘 써요.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이라. 물기가 없어서. 가슴속 느껴오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눈물을 흘렸지만은 물기가 없다.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얕은 사람이 돼요. 흔들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록 쉽게 시들어버려요. 오늘 우리 교우들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큼 가물어도 독야청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구약시대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 왕은 그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 훌륭한 어르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사울은. 왜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떠났다 그래요. 성령이 떠나면 누가 그 위대한 훌륭한 분이 오셔서 충원해줘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실수를 했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저 밑에 어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몇 마디 얘기해도 다윗은 덜썩 무릎을 꿇고 깨닫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요. 뭐 시간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드라마 중간 그냥 아무 때나 봐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명절 때 한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드라마 보세요. 성령 없이는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면 대중가요를 불러도 복음적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방황을 끝내면 인생의 방황이 마무리되고요. 특별히 교회의 방황을 끝내면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돼요.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교회 방황을 마감하시고 이제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다쳐서 문제일 수 있고 뿌리가 없어서 문제일 수 있고 셋째는 잡초 마음일 수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더운 지역이고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서 풀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저 같은 시골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모든 얘기가 다 전원적이고 다 시골 얘기. 저도 어렸을 때 큰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하잖아요. 그 이제 밭을 또 농사를 지려면 밭을 다 새사랑으로 다 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잡초를 뽑아내야 돼. 근데 아버지가 야 밭에 가서 그 다 잡초 뽑아 그러면 게을러가지고 요령 피우고 귀찮으니까 안 뽑고 낫으로 가서 다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밭 갈아가지고 그 무, 배추, 당근 뭐 이런 거 양파 심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이 잡초의 매력이 있는데 신비한 게 있는데 보세요. 잡초는요 어떻게 잘 자라요? 무성하게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심은 좋은 농작물은 잘 자라지 못해서 예수님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죠. 7절 보세요. 잡초가 자라고 짓눌러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더 이상 잘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영적 기운을 고갈시키는 요인 중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영혼의 MRI를 찍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도 이제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목사가 11조 설교하고 헌금 얘기하면 그날 은혜를 못 받아요. 돈의 유혹 때문에 영적 진보가 멈출 때가 많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말고 분당 지구촌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인생의 향락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이게 잡초마음이에요. 이제는 교회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집사님으로도 이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두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재미, 세상 향락 때문에 교회 헌신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성장할 때쯤 됐는데도 아직도 못 놔요. 못 놔. 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 재미, 세상 활동 때문에 자기 성장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분재신자라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재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 만든 건데 원래 일본 땅이 좁잖아요. 밀집돼서 살고 마당이 없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집에 산소 정화를 위해서라도 방 안에다가 나무를 키우려고 이 목적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큰 뿌리는 잘라버려요. 주근은 잘라버리고 세근만 작은 뿌리만 살려서 나무를 겨우 연명시키는 게 이게 분재 원리예요. 원래 나무라는 건 뭐예요? 큰 뿌리를 땅속 깊이 쫙 내려가지고 물도 빨아들이고 모든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제목이 되고 숲이 되는데, 분재는 뭡니까? 큰 뿌리는 싹둑 잘라버리고 작은 뿌리 몇 개 뻗어갖고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 주근을 내리지 않고 자꾸 세상 뿌리를 내리니까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극동방송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찬양 합창제 했는데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여성분들도 그 지난 5월부터 준비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240-50명 모여가지고 얼마나 연습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토요일 날 주말 저녁에 시간 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을 볼수록 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세종문화회관에 서기 위해서는 평상시 연습도 했지만은 목요일 날 오후에 내내 거기 가서 일찍 있어야 돼. 리허설 해야 되고.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명절 앞둔 주간이에요. 명절 앞두고 제일 바쁜 날이 목요일과 금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같으면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겠지만은 목요일, 금요일은 정말 바쁜 날인데 우리 남자들이 열일 제껴놓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 와서 그 밤 늦게까지 그 시간을 낸다는 거. 그만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훌륭한 신앙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나 자신을 진단하자고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 직장, 가게, 사업 다 자기 스케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가만 보세요. 시간 내는 사람이 늘 내요. 그 사람 한가해서 시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간을 내고 세상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여전히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뭐 장로 같아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남자들로 어떨 때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갑니다. 어떨 때는 해외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까지도 골프 치러 갑니다. 그렇게 골프 치러 갈 때 2박 3일, 3박 4일 시간 내잖아요? 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재신자, 초라한 분재신자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거목신자, 거목신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이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 앞에 세 가지는 별로 안 좋은 단어니까 제가 따라서 하자고 안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옥토마음. 예수님은 농사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교훈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미 설명했지만 농사의 기초는 토양에 있습니다. 토질에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이 있죠. 이 앞에 보세요. 농사는 토질에 따라서 뭐든지 나오잖아요. 황토고구마도 나오고. 그래서 보세요. 그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0쌀 그러잖아요. 2000쌀 막 벌써 쌀이 그냥 윤기가 있고 반들반들하고, 밥을 해도 얼마나 벌써 이게 막 벌써 꼬로록 소리가 들려요. 뭐 나주패, 그러면 나주패 그러면 배도 크고 윤기 있고 또 물기도 많지만 탄맛도 있고, 그 지역의 토질 따라서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라는 것을 강조하죠. 갈릴리 지역은 옛날부터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토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요, 무엇을 심어도 잘 돼요. 아주 좋은 농토.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갈릴리 지역을 가가지고 대추야자 한 송이를 따갖고 올 때도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으면 장정 둘이서 저렇게 어깨에다 메고 오겠습니까? 이런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좋은 흙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자는 것입니다. 옥토 마음으로 갈아엎자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잡초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 좋은 땅 마음을 일구어 가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일구자는 것입니다. 토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토질로 만들어야 농사가 성공하는, 오늘 8절과 23절 말씀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시각적인 그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영상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네이션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100배, 60배, 30배의 큰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마지막 부분만 더욱더 길그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멋있는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의 절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역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점층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연역적에 100배, 60배, 30배. 예수님은 지금 농사의 원리를 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벼달 하나를 심으면 2000년 전이니까 한 100알을 얻어요. 100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농사 기술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가서 배우고 대만 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 알랑미라는 쌀도 있고 무슨 뭐 통일벼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세계 1등 국가가 돼가지고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다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표 하나를 심으면 기본이 한 130개 맺었어요. 근데 지금은 170, 80개. 최근에는 뭐 200개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30알은 소작이, 평작이, 60알 정도 맺으면 그냥 풍작이라고 그러는데 기본 100알 이상 맺어야 대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 이 환상을 품게 하시는지.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의 토양, 영혼의 질을 잘 가꾸면, 따라합시다, 대작인생, 대작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왜 100배를 기준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을 밑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자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이렇게 급수를 낮추지 말고 기본을 높이 잡으라는 거죠. 100배에다가 기준을 잡으라 이거예요. 3M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그 모토가 뭡니까? 기준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표는 원래 이거예요. 거시적 비전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우리에게 단순히 인간의 마음은 네 종류의 밭이 있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서열하는 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다친 마음도 있고 얕은 마음도 있고 잡초 같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면 손해니 우리는 옥토 마음을 만들어가자.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네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근본적인 개간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면의 개간, 영혼의 토질 변화를 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환상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도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잘 개간하는 만큼 풍성한 추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흘러내려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내 마음의 돌멩이, 내 영혼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옥토의 심성을 갖고 사는 자, 오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100배 인생. 따라합시다. 나는 100배의 흑자 축복을 누리는 옥토 마음 신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런 양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켜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마음을 닫아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다양한 잡초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순박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의 심성으로 제 마음을 잘 개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저의 기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귀하게 주셔서 참 영혼의 진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돌멩이, 내 마음에 별 가치가 없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무엇이든지 잘 수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100배의 흑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옥토의 심성으로 가꾸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옥토 신자이십니다. 옥토 신자이십니다. 네. 주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좋은 땅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좋은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옥토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옥토의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연주자 해주시고 우리 묵상하시면서 옥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옥토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의 마음을 잘 개간할 수 있도록 세워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질이 좋아지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온 가정과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